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다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서 가장치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성탄절이죠. 이 성탄절이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이렇게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우리가 지키는데 성경에서도 명백하게 그 날짜가 언제인지를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교회 역사가 진행되어 오면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삼았습니다. 성탄절은 무슨 날입니까? 너무나 하기 어려워 쉬운 질문입니다. 성탄절은 무슨 날이죠? 우리 예수님이 오신 날이죠. 예수님이 오신 날입니다. 기독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에 관한 종교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여러 종교들이 많은데 이 세상에 있는 그런 다른 종교들은 창시자가 없어도 존재를 해요. 존속이 되고 유지가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종교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만 유일하게 기독교는 이 창시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존속이 될 수 없습니다. 기독교의 넘어짐과 기독교의 일어섬은 기독교 자체가, 기독이라는 말 자체가 이 영어로는 Christianity 이렇게 되는데 크라이스트가 들어가요. 기독교만큼은 이 창시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기독교는 존속이 될 수 없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 기독교가 갖는 유일성이고 독특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죠. 동방 박사들이 참 멀리, 우리가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아마도 추측컨대 지금의 이란, 이라크, 거기가 이제 페르시아 혹은 그 전에는 바벨론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었던 형자들,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익히 아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은요,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런 말로 시작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 한글 성경에는 헤롯 왕 때라는 말이 문장의 첫머리에 등장하지만 원래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을 때는 헤롯이 통치하던 때였다. 그러니까 문장에 뭐가 먼저 등장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셨을 때.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예수께서 이 땅에 베들레헴에 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먼저 전제되는 것입니다. 헤롯이 통치하던 세상의 역사 속에서 세상의 통치자가 있었던 그 시기에 예수님의 나심이 끼어드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고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실은 이 세상의 진정한 역사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신 분,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마태는요,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주인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 왕이 주인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이 세상 역사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들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누가 주인공입니까? 예수님께서 주인공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것이 절대 변수지, 예수님께서 헤롯 왕 때 그냥 이렇게 끼어드는 것처럼, 헤롯 왕 때 예수님께서 그 당시 때 그냥 역사 속에 이렇게 끼어들어오는 것처럼 종속적인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며 통치자이며 왕이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으로도 그래요. 우리가 개인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도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예수를 만났다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예수를 만났고 이제 그 예수를 만났으니 이제 예수님을 따르고 신앙생활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대한 그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에서 내가 거기에 부름을 받고 있고 거기에 참여된 것이지, 내가 내 인생을 살다가 그냥 예수를 만났다? 그게 아닙니다. 정확한 그 규정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께서 이 땅에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을 때 헤롯 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2장 1절에 헤롯 왕이 등장하지만 2장 19절에 보면 헤롯이 죽습니다. 2장 19절에 보면 헤롯이 죽은 후에. 그래서 이 마태복음 2장을 여는 이 시작의 말이 매우 중요한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이 절대 변수지, 헤롯이 이 세상의 역사가, 이 세상 나라의 지도자들이, 이 세상 나라의 통치자들이 통치하는 그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거기에 종속되는 종속 변수가 아닙니다. 헤롯 왕이 이 세상에 명멸했었던 모든, 헤롯 왕뿐만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왕들, 로마의 왕들, 황제들, 이제까지 역사의 모든 흐름 속에서 있었던 지도자들 다 종속 변수입니다. 절대 변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히스토리라고 하는 영어를 쓸 때는 서양의 그 역사가들은 뭐라고 거기 히스토리를 대문자로 씁니다. 대문자. 그 히스토리예요. 그분의 역사. 마태나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그리스도를 묘사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 이 사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 누구냐. 자, 그런데 오늘은 그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내용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어디 사람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방 나라 사람들입니다.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여기 미가서 5장도 인정하지만,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나타나지만,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더 구약의 예언을 잘 알고 있었고 구약의 예언을 아주 탐독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 본문에 기록된 대로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오히려 2장 3절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근데 이 이방 나라 사람인 이 동방의 박사라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박사 그런 게 아니고요. 물론 이 페르시아에 있는 이 현자들, 이 박사들은 요즘에 그런 점성술사 그런 사람들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거의 천문학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당한 그 당시 때 현자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늘의 별을 보고 인생의 길흉 화복, 인류의 생사 화복을, 개인의 생사 화복을 점쳐주고 혹은 나라의 흥망성쇠를 이렇게 예언하는 그런 일을 해줬던 사람들이 이 동방 박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날 아마 한 예수님 오시기 한 1년 전, 2년 전쯤에
이 사람들은 천문을 보고, 우리 동양에서도 주역을 본다고 그러죠. 주역. 64궤인가요? 그 천체의 움직임을 보면서 어떤 인간의 운명, 우리 동양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달라요. 이 페르시아의 이 천자들은, 이 동방의 박사들은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하늘을 탐구하고 연구하고 해서 나라의 운명과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점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다가 말이죠. 자기네들이 별에 관해서 전문가인데, 별을 늘 보고 하늘을 늘 관측했던 사람들인데, 어느 날 언제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제까지 자기네들이 보지 못했던 그 별을, 하나의 별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사실은 이 땅에 있는 인간들, 땅에 있는 이 사람들, 헤롯 왕, 그 다음에 그 선지자,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동방 박사들조차도 이런 사람들 땅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일하게 이 별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베들레헴을 향해서 이 별이 인도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2장의 하나의 이야기예요.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신 이 일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존재는 뭐냐? 동방박사도 아니고 사실은, 그리고 헤롯 왕도 아니고 선지자들도 아니고 서기관들도 아니고 대제사장들도 아니고 누구냐? 바로 별이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캐롤송을 우리가 부르는데 찬송가 116장에 보면 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예수님 예수님 나셨네, 뭐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런데 그 어린 주 예수 다 예수님 이렇게 하다가 동방박사들을 찬송하는 게 아니라 동방박사들이 한 이런 모든 내용들을 찬송으로 담은 내용이 있어요. 찬송가 116장이죠.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을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거기 보면 별 따라왔도다. 그래서 이 후렴이 어떻게 됩니까? 후렴에 오 탄일밤의 밝은 별, 오 탄일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여기 등장인물들이 또 동방박사도 나오고 예수님도 나오고 마리아도 나오고 다 그러지만 116장에 보면 이 후렴구에 무엇이 등장하냐면 이 별이 등장하는 겁니다. 저희 대전에 있었던 교회에 다닐 때 저는 그 목사님으로부터 좀 우화적인 해석입니다만은 이 별을 성령의 인도로 생각했어요. 성령의 영감.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때는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별을 보면 성령의 영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별을만 볼 때면 성령의 영감 이 생각을 했어요. 조금 우화적인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별이 성령의 영감이다. 그런 게 아니라 인생이 뭐냐? 이 성탄절에 이 마태복음 2장 1절서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동방박사들이 사실은 주요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동방박사들이 무엇을 봤는가? 하늘을 본 거죠. 하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보고 사는가? 저와 여러분들은 한 1년을 지내오면서 여러분들은 어디를 보고 살았습니까? 우리 너무 땅만을 바라보고 산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매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이렇게 전철이나 이런 데 보면 다 땅을 봐요. 고개를 숙이고 땅을 보고 살아요. 근데 동방 박사들은 그게 1년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1년 전인지,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시점을 얘기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한 2년 어간 정도 됐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베들레헴의 유아, 그 동방 박사들에게 예수님의 그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그때부터 2살이니까 2살 이하로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으니까 그때로 비춰서 한 2년 정도의 어간으로 2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튼
동방에서 그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려면은요, 4개월 정도 걸립니다. 에스라서에 보면 포로 귀환이 나오거든요. 포로 귀환이 나오는데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3차 포로 귀환, 느헤미야까지 나와요. 그 포로 귀환할 때 얼마나 걸렸냐고, 거기 4개월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4개월 정도, 5개월 정도 걸려서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동방 박사들은 그 예루살렘, 자기의 생면부지의 땅, 무엇을 의지하고? 별을 의지하고. 근데 그 별은 하늘의 별을 바라봐요.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서 하늘의 별을, 하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우리를 뭐라고 그러죠? 우리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래요. 하늘의 것을 찾으라 그럽니다. 여기 오늘 동방 박사 이 하늘을 보고 오고 있는 이 사람과 대조해서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헤롯은요, 헤롯 대제인데, 이 헤롯 대제, 그레이트 대제, 헤롯 대제인데, 헤롯은요, 아주 포악하기로 유명한 왕이었습니다. 정말 땅만을 위해서 산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 아내도 죽인 사람입니다. 아내도 죽이고, 장모도 죽이고, 나중에는 자기의 그 왕을 위협한다고 해서 자기 아들까지 죽인 사람이 이 헤롯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 그 아우구스투스 황제, 로마의 황제거든요. 로마의 황제가 이 헤롯이 하는 이런 잔악성을, 유다 베들레헴 땅에 행하는, 유다 땅에 행하는 이런 잔악성을 보면서요, 그 사람 윗사람이니까 로마의 황제가, 야, 차라리 헤롯의 돼지로 태어나는 게 낫지 헤롯의 심이 되지 말아라. 그럴 정도로 아주 포악하고 잔악하고.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냐, 이 질문을 이 동방 박사들이 했으니, 이거 뭐 헤롯이 그나마 이 에돔 사람이거든요.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리적 지지를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의 정권이 위협받는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 이 헤롯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동방 박사들이 질문하는 이 표현이에요. 어떤 표현이냐면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여러분,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이렇게 소개할 때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공통적으로 유대 땅과 관련해서 예수님을 얘기할 때에 성경은 유대인의 왕이라 그래요. 유대인의 왕. 그 당시 때 로마의 왕, 유다의 왕, 이거 누굽니까? 그 당시 때 헤롯이고, 더 폭을 넓게 얘기하면 로마의 아우구스투스가 황제였죠. 근데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그래도 그 앞에 유대인의 왕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번 등장합니다. 사복음서에. 여러분, 유대 왕과 유대인의 왕,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유대 왕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지역, 유대 땅, 지역, 그 지역을 관할하는 통치자라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심령에, 인간의 진정한 왕, 사람의 진정한 왕이 누구냐.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역, 그냥 지역을 다스리는 지역의 맹주, 지역의 지도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뭘 하러 오셨다. 우리 마음을, 인간에게 진정한 왕으로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이 유대인의 왕, 이 동방 박사들의 이 말을 들어서 마태가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진정한 사람의 왕으로 들어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전 333년에요. 큰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뭐 지난 역사가 많이 흘러왔지만 그 마케도니아 왕국의 소국이었죠. 마케도니아 왕국에 알렉산더라고 하는 대제가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페르시아, 지금 페르시아죠. 지금이 아니지만 그 당시 때 페르시아의 다리오 3세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때 페르시아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의 모든 이 도시국가들을 다 점령하려고 그랬죠. 그런데 이 다리오 3세와 알렉산더가 전쟁을 했는데 알렉산더한테 무참히 패배를 당합니다. 근데 그 페르시아 전쟁에 이야기를 기록했던 역사를 본 사람들, 전쟁 사가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3세는 지역을 통치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 지역을 점령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의 알렉산더 대제는 시민들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다. 헬라의 알렉산더가 아주 조그만 소국에 불과한, 마케도니아 왕국 조그만 소국에 불과한 조그만 나라가 페르시아 대제국을 이기는 그 승리의 원인들을 이야기할 때 일반 사가에서도 어떻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정말 사람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헤롯과 대비가 되죠. 헤롯은 어떤 왕이에요? 힘으로, 폭력으로 사람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힘으로, 권세로, 폭력으로 굴복시키는 것은 사람의 진정한 굴복을 받아낼 수 없습니다. 겁나서 여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겁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백성들은 겁나는 거예요. 그 겁에 의한 굴복은 진정한 굴복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겁으로, 폭력으로, 겁을 주면서 겁박해서 무릎을 꿇리기를 원하지만 그리스도는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진정한 마음의 왕으로 우리의 겸손하게 나귀를 타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성탄절은 선물의 날이기도 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성육신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번역하신 것이다. 이렇게. Divine Translation. 하나님을 번역하는. 성육신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번역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번역. 참 인간으로 번역하셨어요. 우리는 이 선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번역하신, 트랜슬레이션 하신 이 번역하신 분을 우리는 받아들였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구원을, 구세주를 우리에게 믿게 하시기 위해서, 그걸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낮아지셔서 인간으로 번역하셨어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번역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믿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 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오셨으니까 우리도 선물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으로 번역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선물이 되어야 돼요.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도 번역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선물로 받고 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그 유럽이나 특별히 미국 같은 데 보면 박싱데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박싱데이가 뭐냐면 복싱한다는 게 아니라 성탄절 다음 날이 되면 선물이 왔을 거 아니겠어요? 그 선물을 연다는 거예요. 박스를 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스를 열어서 무슨 선물이 왔는지를 확인하는 날이 성탄절 다음 날이에요. 유럽에서 원래는 귀족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제 미국으로 오면서는 일반, 거기 이제 요즘에 세일 그런 걸로 이제 됐지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선물을 열어본다. 여러분들 성탄절은요, 우리가 선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 안에, 멀리 찾아볼 거 없이,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한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선물이 되셨습니까? 성탄절을 우리의 삶 속에서 번역하려면 우리의 연약한 사람들에게 정말 선물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 도울 때는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선물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머니에 있는 거 가난한 사람 다 주고 가세요. 이것이 성탄절이에요. 성탄절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탄을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신 그분을 우리의 인간의 몸으로 번역하셔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신앙에 내가 내 선물을 이 박싱데이가 됐는데 내일이 됐는데 내가 내 선물은 뭔가 이것만 찾는 게 아니라 나는 누구에게 선물이 되었나. 그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고 그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바칩니다. 주님께 바칩니다. 이게 주님께서 나중에 그걸 어떻게 쓰셨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뭐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만 그렇게 어떻게 썼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선물이라고 하는 것, 이 땅의 관점으로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관점으로 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고아원, 양로원, 데 가서 연탄 돌리고 이러는 것도 훌륭한 일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은 늘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은 늘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성탄절을 정말 의미 있게 보내시려면, 정말 가치 있게 보내신다면 여러분들이 주머니에 있는 거 가난한 사람들에게, 연약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십시오. 통째로 주라는 얘기는 아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의미를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음미하시고 그래서 참된 성탄의 삶을,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탄의 축복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말로 다 알 수 없는 이 축복과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의 손으로 나가는 것은 왜 이렇게 쫀쫀하고 인색한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이 성탄절, 한 해가 마감되는 이 성탄절에 우리의 마음을 넓게 열어주셔서 우리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물을 주는 자로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